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제 우리가 오늘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상치론을 통해서 또 그 십자가의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가치, 십자가 안에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고 살펴보려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십자가 속에는 회복해야 될 인간의 존귀함이 그 안에 다 포함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도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도 역시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라 바로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에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 같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가치는 바로 인간의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자, 성경은 인간의 존귀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저의 서론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존귀함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몇 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인간의 존귀함을 소개시켜주는 구절을 우리가 한번 여기까지 볼 텐데요. 먼저는요, 바로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존귀한가를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구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어디냐면 우리가 잘 배웠던 바로 시편, 바로 139편입니다. 139편, 시편 139편.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자, 여기도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지으심을 가리켜서 신묘막측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아주 놀랍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nderful, beautiful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사람은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구약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 바로 시편 49편에서는 인간의 존귀한 자기 존재함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지금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탄식한 바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49편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또 이렇게 존귀하다고 우리에게 구약에서 설명해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인생은 자꾸 어떻게 산다고요? 진우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적인 본능밖에, 약육강식밖에 없는 그런 그저 먹고 그저 마시고 즐기는 거 이 개념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간의 존귀함을 잘 설명해주는 신약의 구절이 우리가 한 군데를 볼 수 있다면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주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 역시 바로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 바울은 많은 글들과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다양하게 설명시켜주는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듯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존귀하다. 그리고 존귀함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나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자, 안타까운 건 정작 이렇게 중요한 이 생명을 가진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인간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고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물질주의가 무엇이고 약육강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모습에는 이런 물질주의와 약육강식이 얼마나 많이 지배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거 못 가지니까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하루에 100명이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 중에 40명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물질주의 때문에 힘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목숨 스스로 끊는다.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의 진정한 가치, 그 가치를 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월급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 능력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 차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 집이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고 애들이 몇 점이냐로 평가하고 있고 어떤 대학을 다니냐 평가하고 있고 끝간데 없는 평가와 그의 물질주의로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도 행복할 수 없고 적게 가진 사람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양적인 가치로 살아왔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창조적인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배우고 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가치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치없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치없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가치 없다는, 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좀 가치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인간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인간의 가치를 잘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 생명을 주실 만큼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간단히 한번 세 가지를 봤죠? 자, 첫째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의 배경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조의 배경에서.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서 있어요? 창조의 배경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아무렇게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기쁨 안에서 선택돼서 세상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시편 139편이고 신약에서 에베소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인간이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에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흙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일성, 예, 영원성, 그 다음에 거룩성, 그 다음에 인격성, 사랑성, 이 모든 가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의 가정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자,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뭘까요?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창조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의 가정은 하나님 손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끝나고 폐품 처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아무리 존귀하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면 인간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멋진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인간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며 온 세상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같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멸망을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손해를 생명을 버린 손까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오늘 십자가는 인간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십자가가 바로 이것의 아주 중요한 증거고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자,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은 자신의 존귀함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이거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 생명을 멸망시켜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의 생명을 버린 것까지 구원해주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일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보답할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부잣집의 자식이 얻어서 거지 아들을 입양했어요. 그 후에 양부모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며 놀 것인가 그저의 뒤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이 거지 양아들이 들어와서 이제 사는데 좋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저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놀 때에는 여전히 옛날 과거의 모습인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거지놀이를 하면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지. 양부모가 이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야. 너는 이제 부잣집의 아들이고 자녀야. 이제 너는 부잣집 아이처럼 놀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시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존귀해서 생명까지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안에 들어오고 신앙 안에 들어와도 물질적인 것이 지배를 받고 있고 야육강식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스스로가 그 평가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존귀함을 좀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릴 때 키우실 때 어떻게 키웠냐면은 바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아버님이 아주 엄하게 아주 무섭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야, 이 미련한 놈, 공 같은 놈, 이런 말씀을 저는 참 많이 듣고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바보고 멍충이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격려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똑똑하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됐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됐더라 이 말이죠. 지금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걸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때론 물질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학원 많이 못 보낼지라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더 중요한 가치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요, 자신의 존귀함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인정해야 돼.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구원에 대한 가치를 먼저 내가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인 원리와 그 다음에 힘의 논리에 대해서 평가되었던 자신을 좀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존귀함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선언하며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 참 중요하죠?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를 존귀한 자로 가르쳐도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저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존귀한 사람인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안에서 기존의 잘못된 평가된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평가된 나에 대한 존귀한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가 존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생각이 키라는 거예요. 열쇠라는 것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생각이 변화가 되면 이제 뭐가 변하면 사람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뀐다는 것이죠. 왜냐면 말에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그저 때로는 무식하게 보고 때로는 약하게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에게만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 보니까 끝간데 없이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끝간데 없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생각이 변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이 바뀌셔야 돼요. 말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 사람들에게 말에 의존하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느끼면서 나부터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볼 수 있는 평가의 모습을 가지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에 세수하시고 닦으시고 그 다음에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인가, 소중한 자녀인가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 제가 너무 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이제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생각과 말이 변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요. 행동이 따라가야 되겠죠.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 역시 죽어있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처럼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존귀한 자처럼. 그리고 그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다가 그저 무너질 수도 있고 하다가 욕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말이죠. 제가요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뭣도 모르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작은 교회를 개척교회 갔더니 저보고 전사를 하랍니다. 그때는 전사, 이렇게 교회 진정하는 전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에서 그냥 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전사님, 전사님 그러니까 제가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말 조심하게 되죠. 행동 조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거룩한 삶과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더라 이런 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린 그동안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나보다 힘이 세냐, 돈이 많냐, 능력이 많냐로 평가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좀 축복해 주자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처럼 저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상대방의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바꾸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은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밤마다 이렇게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이 꼭 있어요. 제가 우리들에게 꼭 밥 먹어서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아이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분위기, 그 교실 분위기가 걔를 왕따를 시키는데 그 왕따하는 그 친구를 도와주면요, 같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회고 무서운 고통스러운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그 사람이 비록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배운 거 별로 없지만 하나님 안에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그 존귀한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른들, 할머니들 어때요? 저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이 일일이 다 챙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주일학생들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교육자를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냐면 걔들도 중요한 한 사람의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애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교육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으면 주일학교 거의 다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목사님이 또 상황이 어려우니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것들 지옥 갈 백성들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단들, 여러분 불쌍히 봐야 돼요. 왜요? 저 사람들은 진짜 더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작으로 편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엿보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태로 보는 그런 존귀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자, 관계의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어떤 내가 권력에 의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가치관과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 사람을 대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당시에 멸시받던 사람들을 형제처럼 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뭐였습니까? 세리들, 당시 세리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또 창녀들, 예, 손가락질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다 친구가 됐어요. 심지어는 범죄한테까지라도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주님은 여기셨습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스스로가 자기가 종이 되어 섬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당신은 무엇을 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장 존귀하신 분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했던
나의 생명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으신 인간의 가치 회복해 주신 중요한 사인이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볼 때마다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의 가치도 역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중심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과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이 얼마나 존경자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존귀한 사람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존귀한 것처럼 상대방도 존경하고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인본주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